겨자씨 비유는 참 우리가 자주 들었고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처음에는 겨자씨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성지순례객들이 가면서부터 겨자씨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성지순례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겨자씨를 찾는답니다. 그때부터 겨자씨가 판매되었고요. 그리고 겨자씨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설교를 들어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크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짜라고 사질 않더래요. 그래서 성지에서는 그 겨자씨보다 진짜 작은 어떤 다른 씨앗인데 그거를 겨자씨라고 하니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기념품으로 주는 겨자씨는요 거의 가짜입니다. 이 진짜 겨자씨는 1.5mm에서 거의 2mm까지 됩니다. 좁쌀 같은 크기죠. 이 겨자씨가 식물이죠.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과장법을 쓰신 겁니다. 천국에 대한 것을 생생하게 이렇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씨앗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실 모든 씨보다 작지 않습니다. 더 작은 씨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말할 때 좁쌀 같은 것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또 콩알만한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작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늘 하는 어법에 따라서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라면 이 풀들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제가 이 겨자씨에 관한 자료를 영상으로 쭉 찾아보고 사진을 찾아보니까 보통 2m 정도 이렇게 자라기도 하는데 통상 여러분 겨자씨가 뭘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실 때 가장 쉬운 것은 우리나라 유채꽃 노란 꽃들이 막 만개할 때 사람들이 유채꽃 구경 가서 사진 찍잖아요. 똑같아요. 유채꽃들이 쫙 펴진 그 노란 꽃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 팔레스틴 지역,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들판에, 호수 주변에, 집 주변에 이 겨자씨가 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이 겨자씨거든요. 그리고 그 노란 게 피어 있는 모습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실 때 이 겨자씨가 그렇게 작다는 건 모두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자라면은 일반 풀과는 달리 쑥쑥 자라서 기본적으로 한 2m, 1.5m 정도가 무리를 두어서 쫙 그 유채꽃처럼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3m를 자라요. 나무 줄기가 쭉쭉 뻗어서 3m. 더 큰 거는 4m까지 갑니다. 제가 그 인증 사진들이 나온 걸 찾아봤는데 사람이 그걸 겨자씨를 뽑아가지고 있는데 자기 키를 거의 2배 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씨가 모든 풀보다 워낙 크게 그래서 그냥 나무처럼 되기 때문에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고추가 나무가 아닌데도 고추나무 이렇게 표현하듯이요. 자, 이 비유를 들었는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은 무엇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이렇게 생생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 씨는
천국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에서의 그 알곡은, 그 씨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자녀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 비유에서는 그 씨 자체가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왕과 왕국,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왕국,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식으로 겨자씨 같이 왔다. 이렇게 작은 씨가 이제 자란 후에는 32절에 보면은 모든 씨보다 작은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진다. 어떤 식물보다, 어떤 이 채소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매, 그러니까 나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과장법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그 겨자씨가 높이 이렇게 자라면 새 몇 마리가 와서 거기 있어도 휘청거릴 정도인데 그래도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나무에 깃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유대인들이 듣는 순간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한 어떤 이미지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아주 심란해서 모든 해석자들을 동원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온 세상의 중앙에 아주 거대한 한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높이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11절에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일 만큼 아주 웅대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묘사할 때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하고 또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나무에 새들이 깃들 만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거대한 제국의 또는 왕의 통치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죠. 바로 그 왕이 거대한 나무와 같다. 그 왕의 통치의 그늘에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이 새들로 상징한 그들까지 덕을 보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든다고 하는 것은 이 겨자씨 같이 작았는데 천국이 나중에는 온 세상 전체를 다 커버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적용이 잘 되는 말씀은 에스겔 1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17장의 22절 23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완전히 망해버린 다음에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할 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한 솟은산에 심되. 그래서 여기 백향목은 다윗 왕조, 다윗 왕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조의 사람들 중에서 그 가지 하나를, 근데 연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연한 가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산에, 시온산에 심겠다. 다시 예루살렘에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한 가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 망해버린 바벨론 포로로 끝나버린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데 그 메시아가 연한 가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처럼. 그리고는 이제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높은 산 시온에, 예루살렘에 다시 심는데
그 열매를 무성하고 열매를 맺혀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천국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천국이 회복될 때 너무나 엄청나게 큰 나무로 되기 때문에 새들이 깃든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와서 덕을 볼 만한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자라온 유대인들은요, 주님이 비유해서 그 마지막이, 천국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그냥 쑥쑥 떠올라요. 굉장한 나라가 된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작이 겨자씨 같다 이거예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 겨자씨는 이렇게 잘 봐도 보이지 않는데 작은 씨앗이라, 이게 땅에 떨어져 보세요. 그걸 만약에 놓쳐서 땅에 떨어지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땅하고 어디 섞여가지고 그걸 심었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들었던, 배웠던, 어려서부터 그냥 앉으나 서나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 랍비들이 가르쳤던 천국은 그들의 뇌에 쇠뇌가 된 천국이 이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겨자씨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천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중간기 과정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나 헬라나 또 이런 그 이방에게 또 로마에 짓밟히는 이 수모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온 세상 제국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렇게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를 약속한 그런 구절들을 너무너무나 집착하고 그걸 성취할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자기들의 소망으로 삼고, 거의 집착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병적이에요. 그런 강력한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런 엄청난 천국의 도래가 한순간에 꽝 하고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래서 이게 무슨 과정이 없어요. 그냥 단번에 재패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올 거다.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이 겨자씨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 그 세상을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골수에 아로새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통념, 그 시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기존 선입견, 통념 자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와야 돼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쇠뇌를 받아온 유대인들에게 이 12 제자들도 그 쇠뇌를 받은 것을 3년 내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올라가신다니까 내가 그럼 이제부터 좌편 우편에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쇠뇌가 돼서 아주 머리에 박혀버린 이 천국은 이렇게 와야 돼, 메시아는 이런 분이 와야 돼 라고 하는 그 시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통념은요, 3년 동안 주님이 가르쳐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거였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천국은 그렇게 오질 않는다, 새가 깃들일 만큼 마지막에는 그런 것이 오는데 시작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오리무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역사가 해석이 안 되고 내 인생의 해석이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천국이 이렇게 왔다, 이미 왔다. 그러니까 그런 꽝 하고 그냥 굉장하게 올 줄만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와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천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천국이 맞아? 천국 온 거야? 그래서 뭐 굉장한 표적이 일어나면 천국이 온 것도 같은데 하다가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과시적인 것도 없으시고 누가 좀 이렇게 막 푸시하면 다른 데로 피하시고 이거 천국 아니다. 이거 왕도 아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많은 무리가 왔다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겨자씨같이 무력해지고 볼품없고 과시적인 것이 없는 상태의 극치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무력하게 끌려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천국이 이렇게 왔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굉장하게 올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세기가 만물이 새로워지는 재림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천국의 비밀, 이게 천국 비유들이거든요. 이 비유들은 현재의 천국이 가진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이 뺨을 맞고 저 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겨자씨처럼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겨자씨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주님처럼 과시하질 않아요. 주님처럼 온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천국의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온유한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온유한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성화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성질 날 때마다 한바탕씩 해야 됩니다. 내가 손보지 않으면 저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다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겨자씨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왜 내가 죽어? 내가 왜 양보해? 그러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지켰고 체면 지켰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내가 죽을 때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주님의 겨자씨 같이 사신 3년 공생애는 겨자씨예요. 나사렛 출신으로 계속 모욕을 당하시고, 그런데도 뭐 과시를 안 하셔요, 주님은. 그냥 짠하고 뭘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냥 피하셔요. 오히려 꼭 필요할 때만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렇게 온유하시고 원수를 용서하시고, 이런 주님이 또 기도할 때도 그냥 과시적으로 기도 안 하시고요,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걸 천지간의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제가 이 겨자씨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시할 필요 없다. 아버지는 빤히 보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누가 보는 데서 기도 큰 소리 안 해도 괜찮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 내가 뭐 내 주장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손보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온유해지는 거 있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여러분, 거의 핵심적인 말씀을 거의 다 나누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겨자씨 같은 시작을 하셨을까? 이겁니다. 왜? Why? 왜 주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시고 뭐 하려고 하시면 그냥 굉장한 그 표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냥 쓰러뜨릴 수도 있고요. 주님은 12영,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서 휩쓸어 버릴 수도 있어요, 로마를.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 왜 힘이 있으신데도 안 쓰고 때론 무력하게 이런 겨자씨 같은 길로 3년을 가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과거에 다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벨탑 문명권의 진노와 저주로 흩어지는 그 절망을, 그 저주를 회복하려고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애굽에서의 그 복을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면 이제 족장사가 아니라 민족이 된 거예요. 나라가. 이 나라로 쓸만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는 정식 나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땅을 주신 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땅이 있죠. 큰 민족이 있죠. 거기에 왕이 생기면 완벽한 나라가 됩니다. 세상에서. 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검을 가지고 승리해서 고대근동의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구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자, 왜 그랬습니까? Why? 도대체 왜 그랬죠?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는요, 한 가지를 검증하려고 했던 역사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게 세워진다 해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운다 해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들이 세우는 나라는 다 바벨탑이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가졌기 때문이다. 왕이라는 자체도 죄인이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바벨론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로마가 1000년이 가도 소용없어요.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사람들이 죄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백성 하나하나가 완전히 죄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하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왕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자신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주는 전쟁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칼로 싸워서 승리했다. 뭐 로마가 그렇게 해서 이겼지만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황제들이 얼마나 추잡한 짓들을 하고 황제 노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천국은 의로운 나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왕 자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죄 문제를 업앤다운하고 구약의 옛 언약 방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죄사함을 줬는데 다음에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홀로 왕이
주님이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속해주는 특별한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왕으로 세워 통치하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끝나버린 과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한 게 마태복음 1장 족보입니다. 14대, 14대, 14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망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기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망해버린 나라가 이름도 없이 계속 14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주 명확하게 선언했어요. 이제부터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천국은 어떤 성격이냐? 아주 명확하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무슨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뭐 가난으로부터, 이게 아니에요. 그거 건져줘 봐야 또 죄를 짓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천국의 핵심 선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 방식의 비밀, 핵심, 심장부는 뭐냐?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은 당신이 표적을 일으킨다고 막 벌떼같이 모여올 때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탐욕이거든요. 세상 나라 방식이거든요. 제자들이 거기 휘둘릴까봐 빨리 거두어서 바다 건너가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서로 누가 크냐 저갈 때 어린아이 세워놓고 섬기는 자가 크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과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죄가 목줄을 끊어야 되는 전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생에는 무슨 과시하고 표적을 막 남용하고 칼을 쓰고 이런 게 없어요. 겨자씨처럼 가시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고 묻혀 있는 것 같고 때론 피하시고 과시하는 거 없이 온유하게 아버지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그 전체가 바로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겨자씨 길로 가시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확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제자들 10명, 12명, 그 중에 11명, 한 명 빠지고, 이게 나라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자체가 보면 너무나 초라해서 겨자씨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기 시작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죄로부터 건져서 의를 줘요. 칭의, 그리고 영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한 명 한 명 만들기는 거듭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더디고 겨자씨 같은데, 일단 이 백성들이 완전히 영생을 얻고 나면요, 빛이 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과 종류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12명의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이 초라한 겨자씨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만 보세요. 재림하기 전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대한 나무가 되어가고 있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해 보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를 모아보면 이 세상에 이제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제국들 티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자다가도 깨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모든 걸 가진, 왜냐하면 그 나라의 상속자거든요. 제가 천지간의 하나님이 제 아빠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거든요. 이 정체성이 가진 부요함, 이런 것이 바로 겨자씨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기도를 좀 하려고, 마태복음에 딱 또 한 번 나오는 겨자씨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셔가지고 재림때 모습을 얼핏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나머지 9 제자가 산 밑에서 있는데 서기관들하고 논쟁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거기 귀신 들린 아이를 한 명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못 고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없어요. 다 의식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권능을 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습니다. 병도 고쳐보고. 그런데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한번 고쳐봐 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눈총 앞에서 제자들이 그만 휘둘린 거예요. 주님도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질 않으셔요. 이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과거에 했었는데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분위기가 얼마나 강한지. 주님이 계셔서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역사하는 걸 계속 보여주셔서 그나마 주님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났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겠느냐, 진짜 믿음의 세계를 내가 얼마나 더 가르쳐줘야 되겠느냐, 그러시고는 데려와라,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그냥 한마디로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작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에게는요,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차하면 못해요. 그게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리를 막 걸어요. 주님 바라보고.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환경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끝까지 못 갑니다. 믿음이 적다는 건 환경에 압도당하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하는데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는가 알아보려 했더니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게로 가져와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아버지 앞에 나타내는 건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건지. 너희가 이제 세상에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도 못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됐지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서기관들하고 논쟁하면서 그들의 눈총 앞에서 완전 위축이 되고 휘둘린 거다. 평소 기도 좀 끊임없이 하고 있던지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함께 역사해야 되는데 뭘 과시해 보려고 했고 우리가 뭐 전에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초점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다면 이 산들어 옮겨라 해도 옮겨졌을 것이다. 자, 믿음이 적은 까닭에 너희들이 못한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해결이 뭐냐? 만약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다고 한다면 됐을 거다. 심지어 산을 옮겨도 옮겨졌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는 믿음,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앞에서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대안은 뭐냐?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는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 말씀한 거는 작은 믿음을 말씀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알의 겨자씨를 심었다. 천국은 그때 여러분 그게 작다는 것이 아니에요. 씨알 종류가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였다는 거지 그 속에는 천지의 주제인 아버지를 부르는 주기도문이 오고 가고 있는 우주적인 권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외관상 겨자씨가 볼품없어 보였다는 거지 그 자체가 작은 믿음도 아니고 작은 능력도 아니에요. 다만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죄 문제 해결만큼 더 심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상태는 온유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어내시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깊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영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 한 톨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는 것은 겨자씨는 자라가잖아요. 그런데 아주 성숙한 정말 주님처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해도 아주 초보자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믿음을 썼던 그 초기에 그때 제자들은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 한 톨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휘둘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초점을 잃어버린 믿음, 과시하려고 하는 믿음, 경험을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초점이 딱 맞은 진짜 믿음, 그것은 겨자씨 한 톨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은 장성한 어른이 아니지만 순전한 믿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다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역사한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아빠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거를 확신하는 믿음은 아무리 초보자, 막 간 믿어서 거듭난 그런 어린아이 단계의 사람, 그걸 겨자씨 한 톨 같은 단계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4절에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이 거듭난 영생을 가진, 거듭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거듭났을 때 그냥 하나님 아빠 하면서 부르고 기도한 것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톨만큼만 있어도.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잘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아빠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다, 요거에 대한 초점을 딱 맞추고 주님의 영광을 느끼고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권세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럴 때는 산도 옮긴다. 그 말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저도 항상 그거 피해 다녔어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되냐? 그러고 피해 다닌 말씀인데, 제가 겨자씨 주님을 듣고서 보니까 이거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여러분 금요집회 오신 여러분들이 아빠를, 하나님 아빠를 아빠로 부르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믿은 연조가 적으냐 크냐 상관없어요. 심지어 겨자씨 한 톨만큼의 연륜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핵폭탄급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공로를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 믿으십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의 분량 이하로 자꾸 살지 마세요. 담대하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소원이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새기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비즈니스 할 때든 직장 생활할 때든 인간관계에서든 내가 소원하는 게 아버지 이름과 그 나라에 맞게 성령님이 그 뜻을 구하게 하셔요. 전에는 그냥 내 욕심에 이끌려 염려 때문에 구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방향으로,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관점에서 내가 구하게 되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우리 기도가 차원이 드디어 승격이 되고 그 열매에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게 좀 있는데, 오늘 겨자씨 한 톨만큼의 순전한 믿음이라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다 치러내셨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